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올해로서 우리 교회가 역사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는 대략 4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4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역사가 50여 년 정도 된 교회들은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몇 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뉴욕 이민 초기에 창립이 되어서 제가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 잭슨 헤이츠가 아니라 엘머스트에서 약 16년, 플러싱에서 약 26년, 사이오셋에서 약 8년, 도합 50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은 교회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 중에도 뉴욕과 뉴저지의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뉴욕, 뉴저지의 상당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사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교회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여러 가지 징조들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 바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고 사람이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니 세워가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과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교회의 목적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목적을 알고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옥중서신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의 목적을 바로 알고 교회를 성경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뉴욕 마하나임 선교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교회 속에 함께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목적,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바울이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라 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이 먼저 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원어인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불러내다, 따로 세우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의미는 이 세상에서 불러낸 각 사람, 구별된 각 사람이 연합되어져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건물도 아니고 교회란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욕 마나임 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내어 따로 세워 모인 각 사람의 이 모임이 뉴욕 마나임 선교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구원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이 서로 조인되어져 연합하여 지체로서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구원하시지만 이 구원한 개별적인 사람들을 이제 서로 연결되어 서로 각 지체가 조인되어져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에 보면 여러 지체가 각 부분별로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지체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져 서로 조인되어져 우리의 몸을 이룹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서로 연결되어져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되어져 조인되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을 서로 연결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조인되어져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되어져 모임을 이룰 때, 교회를 이룰 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몸의 다양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듯이 다양한 성도들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연합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다양성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 서로 연결되어져 서로 조인되어져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 28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양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갖고 서로 연결되어져 서로 연합하여서 그 은사를 서로 섬기면서 우리는 서로 성화를 이루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속에 조인되어져 몸을 이루어 갈 때 그 다양한 지체로서 연합되어져 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동기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계속 끈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체로서 연결될 때 내 안에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섬김의 거룩한 동기를 갖고 고난의 사역으로 고난의 섬김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통해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에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 연결되어져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동기로 조인되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의 동기를 갖고 여러분 교회 속에 조인되어져 교회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동기, 고난의 섬김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서 조인되어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저도 14년 전에 이 뉴욕 만암 선교교회 조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연합되어져 조인될 때 저의 분명한 동기는 고난이었습니다. 14년 전에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왜 이 교회인가? 왜 이 교회로 조인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는 고난이었습니다. 14년 전에 제가 뉴욕에 잠깐 여행으로 왔을 때 이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때 청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난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였습니다. 교회에 조인되어지는 동기가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교제를 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 40대 후반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위임 목사를 하고 안정기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정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불편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고 이렇게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동기를 갖고 이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조인시키셨습니다. 이 교회가 50년 전부터 여기까지 올 때 저와 같은 동기, 고난의 동기, 고난의 섬김, 고난의 여러분 삶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50년이든 40년이든 30년이든 20년이든 10년이든 1년이든 이것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될 아주 분명한 동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고난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시험 받습니다. 교회를 고난의 동기를 갖고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어떤 분들은 건물을 함께 섬기는데 고난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에서 이 교회당을 8년 전에 구입하고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지하 식당도 교회 2층 교육관도 제2교육관도 사실은 모든 것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정황이었습니다. 그때 고난의 일꾼들이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면서 8년 동안 이 교회당을 함께 고난 중에 잘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여러분 선교에 대한 고난의 대가도 우리는 함께 지불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를 위해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전부 고난의 대가였습니다. 고난 중에 교육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선교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모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과정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은혜, 세워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되어져 고난 중에 함께 섬김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신비한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밖으로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지상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기관이 있고 많은 단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모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 목적이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서 부흥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항상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항상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중심이 된다 의미이고 주인이 되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머리가 만약 잘못되어지면 우리 몸이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몸은 머리 중심으로 몸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 개개인들 모두가 내가 중심이 되어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못된 근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속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엑스트라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조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습을 교회 속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라는 얘기는 나는 아니오라고 나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중심 될 때 그 완전하신 예수님대로 교회가 세워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에 겪는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역사가 되어져 갈 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불완전성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말로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우리의 이 불완전한 죄성이 교회 속에 때로 개입되어져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못된 문제가 교회 속에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이 이미 지상의 교회, 성경 속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소개되어지는 신약의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로는 주인인데 자꾸 무언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교회 속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에 있었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였나요? 그러나 구제 문제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져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 사람들이 팔을 지어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문제도 나타나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어떤 교리의 문제가 나타나서 서로 마음이 달라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여자 집사들이 서로 파워 게임을 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주인 노릇하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중심이 되어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사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실 때 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기도 제목은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 말씀을 하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 될 때 교회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먼저 하나 되어져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현실 속에 많은 교회 역사가 더해져 갈 때 여러분, 교회 속에 두 가지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속에 때로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습니다. 심각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성경대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 속에 상당한 경우의 교회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속에도 경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고기국을 끓일 때 하얀색으로 끓일 것인가 빨간색으로 끓일 것인가, 이 부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악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찬양대 가운을 입을 것인가 입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피아노 위치를 왼쪽에 둘 것인가 오른쪽에 둘 것인가, 이런 문제로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2번 할 건가 1번 할 건가,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심각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우리는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좁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은 적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그만큼 넓지 않은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더해지면서 좁은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저 사람을 틀리다라고 공격하고 적군으로 만드는 순간 교회가 결국 싸움터가 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이 다름을 어떻게 수용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다양성이 통일성이 될 수 있는데, 다양성이 여러분 틀림의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현실의 교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 만남 선교교회가 외적으로 더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적으로 먼저 하나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적으로 하나 되어야 외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지,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외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내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 외적으로 이 하나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뉴욕 만남 선교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목적,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목적은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인 학교이고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왜 혼자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혼자서 집에서 TV 보고 예배할 수 있고요, TV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혼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인 경우에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서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나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가 없고 나 정도면 굉장히 뭔가 이게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교회 속에서 보면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한 1년, 2년만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한 1, 2년 정도 함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숨은 면들이 위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향기 나고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 속에 쌓여있는, 숨겨져 있는 죄성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 나타나는 단점들, 문제점들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속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각 사람들이 주님의 온전한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는 완전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완전한 자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동일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으로 어떤 스펙을 갖고 돈을 벌고 이런 느낌의 완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 속에 주님의 제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길 원하여서 우리를 서로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제자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교회가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전파하라, 권하라, 가르치라.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예배로 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각 사람을 불러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습니다. 저희 교회 속에 제자훈련을 제가 벌써 8년, 여기 와서 14년째 하고 있고, 이전에도 제가 한 12년 정도, 한 26, 7년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할 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각 사람의 묵상을 점검합니다. 각 사람의 성경 암송을 점검합니다. 각 사람의 그 안에 믿고 있는 믿음을 점검합니다. 각 사람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점검해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각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 상반기에도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느낀 거는 수십 년 동안 그냥 교회 생활을 공동체로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처음 오셔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고 독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으로서 자기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십 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해. 여러분,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주일마다 1시간씩 와가지고 수십 년 믿은 거 하고, 여러분 매일 오고 매 주일마다 서너 시간씩 막 여러분 이 훈련을 받는 거하고 그 분량의 질적인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수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목적으로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외적으로 수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아름답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주님에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교육의 사명, 양육과 훈련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변화시켜가는 중요한 사명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속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사역자들은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학교 사역자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변화받은 자들이 해야 돼. 내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사를 해야 되느냐면 먼저 내가 변화받은 자여야 돼. 제자로 변화받은 자가 교회 속에 목사를 해야지, 만약에 목사가 제자로 변화받지 않고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사직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출애굽기에 소개되어지는 두 종류의 목회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은퇴하셨죠. 근데 첫 번째 유형은 아론 같은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아론이 소개되잖아요. 결국 이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고 결국 성도들의 의견을 쫓아서 자기 이익을 쫓아가다가 결국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목회자들은 결국은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갔을 때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는 모세형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으로 결국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역을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사명을 쫓아갔던 모세입니다. 사실 이런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사와 목사와 같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한 가지의 죄성이 변화되어져 고침받는데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끈질긴지 몰라요. 수십 년 믿어도 여러분 그 죄성 하나를 못 고치고 그 기질 하나가 안 변화져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변화를 위해서 제자로 변화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반복하여서 증거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까? 성경의 답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잖아요. 변화받기 이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 당시에 스펙으로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사나운 짐승 같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가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속에서 힘을 다하여서 사역하잖아요. 오늘 29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한 게 사실 별로 없고 그냥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바울처럼 수고한 것은 그냥 성경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제자 되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힘쓰는 이유는, 앞으로도 힘쓰는 이유는 이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많은 경우에 이민교회가 어려움이 뭐냐면 한 주일 동안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위로받고 돌아가고자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맺히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로 교회에 와서 썰 풀고 이야기하고 음식 먹고 나누면서 여러분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내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임은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변화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빨리 오는 분도 있고 서서히 오는 분도 있고 아주 느린 분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그 변화의 속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때가 되어지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증거이고 저도 증거이고 여러분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의 놀라운 목적을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뉴욕 만하임 선교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이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히 이르는
변화의 아름다운 삶과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 50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중에 인도하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비밀이요 영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더욱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주님의 제자로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